우리 오늘도 한번 앞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시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의 제9일차로서 풍성한 찬양을 위하여, 풍성한 찬양 기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액츠라고 하는 기도의 요소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어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찬양의 기도, 이 찬양의 기도가 생각보다도 우리가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찬양 기도를 드리자 그러면은 찬양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 풍성한 찬양 기도를 위하여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찬양하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액츠 가운데 첫 번째 A, 어더레이션의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그랬습니다.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것이 곧 찬송의 제사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 이름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참 사실은 찬송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시는 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죠? 예, 뭐 때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많이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하나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들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몇몇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니, 이름은 그분의 영광을, 또 그분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또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속성 혹은 아니면 그분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이름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그 찬양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조금 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 엘리온, 보통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럼 엘리온 뭐냐? 아마 성경을 읽다가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있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엘 올람.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영존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 아마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름,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숨어져 있죠. 영존하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찬양이지요. 또 엘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엘엘 라헤로이 창세기에 있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처지와 환경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걸 이미 살피시는 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펴주시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엘로이. 또 엘카나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엘카나, 이것도 성경에서 읽어보신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롯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영광도, 우리의 모든 마음에 대하여, 또 혹은 아니면은 우리의 모든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50%, 다른 어떤 것에 50%, 그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엘카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 가운데서 길을 들어 올리는 걸 말하지요, 그죠? 즉 니시, 나의 깃발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승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니시. 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샬롬, 평강, 그죠?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죠, 그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처지, 환경, 형편,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조금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여호와 메카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메카데시, 무슨 뜻이냐면 구속이 되시는 하나님, 구속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메카데시. 여호와 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리아,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꽤 많이 읽어본 말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마치 양떼들을 돌보고 지키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여호와 시드케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시드케누, 시드케누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히브리어 발음이 조금 이제 우리가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치드케누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시드케누, 여호와 시드케누, 그럽니다. 치드케누, 시드케누인데,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체데카라고 하는 말, 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시드케누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맞게 하시는 분, 옳게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서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 하나님의 이런 이름들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것이 곧 다시 말하면 또 찬송의 제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잘 이해를 할 때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기도, 어레이션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 내용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자,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 그죠? 전능하신 분, 전능자. 자, 그러고 보니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으시네요. 이것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전능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들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깊은 지혜, 그 높은 지식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깊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찬양 기도입니다. 자, 뭘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 없다. 어디에나 계시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도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편재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다, 편재. 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또 모든 곳에 계시고 지금 그 또한 나와도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죠? 또 뭘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거저 주는 것, 거저 주어진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기에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셨어요. 뭘 거저 주셨습니까?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사랑을 거저 주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저 높은 보좌,
그 보좌 앞으로까지 끌어올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기도하는 것, 이것 역시 찬양의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이것 자체가 바로 찬양 기도입니다. 이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것 자체가 찬양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기도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것 자체가 찬양의 기도죠.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고스란히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기도, adoration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그러면 하나님은 한치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를 돌보고 지키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 품성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드레이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찬양의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예, 구별되신 분.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 분명하게 따로 딱 떼어져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예.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똑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우리처럼 그냥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묻어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분. 예.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뭘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라. 그죠? 예. 하나님 위대하신 분. 예.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 아주 광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광대하시다. 예. 광대 무슨 뜻입니까? 그 위대함이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 아주 다함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145편 3절 마지막에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 넓으신 분,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 자체가 찬양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품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죠? 이것 자체가 찬양의 기도, 찬양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뭐 이런 고백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도 찬양의 기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역시 찬양 기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인정하는 것, 그게 찬양의 기도, 찬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긍휼의 특성을 보니까 시편 86편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여기 보니까요, 긍휼만 나오지 않죠. 그죠? 은혜,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내하시는 거죠. 인자, 진실, 이런 것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은혜로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는 긍휼로 표현합니다.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긍휼은 받아야만 하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 주지 않는 것, 내리지 않는 것, 그걸 긍휼입니다. 뭘 주지 않고 뭘 내리지 않을까요? 벌을 내리지 않는 것,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 없어서 그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그 벌 내리지 않는 것, 유보하고 혹은 아니면 그것을 거두시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자, 은혜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마땅히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그 죄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길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결국은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서려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마침내 선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어도레이션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반드시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에게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이렇듯이